합니다. 아멘. 236장입니다. Oh
스바냐서 2장. 팔 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2장 8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우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잔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어저께 이어 둘째, 교만하고 남을 회방하던 자가 멸망을 받는다. 아멘. 네, 스바냐 선지는 인간 종말에 건짐을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스바냐 2장에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예언했습니다. 인간 종말에 건짐받을 자, 8절부터 15절은 어떤 자? 멸망받을 자. 아멘. 자, 8절로 9절을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던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롯이 자기 딸로 통해서 후손을 얻은 부정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지만 그 모압과 암몬은 무엇같이 돼요? 모압은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멘. 자, 무엇 당하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회방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은 모압과 암몬을 멸망시키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던 자는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자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누구는 백성은 보호처에서 거기 그랬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해변 사람들이 그 얘기는 몇 절 얘기하는 거예요? 6절로 7절 얘기하는 거죠.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말씀은 몇 절을 돌아본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어젯밤에 공부한 어디? 해변가 아수굴론 보호처. 거기서 못한다고요. 여호와께 경배하게 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져서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다 멸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처소 보호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된다. 그 다음 12절로 13절. 여호와가 손을 펴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신다. 때가 되면 오늘 본문대로 여호와가 손을 펴서
모든 대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시는 때가 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멸망받을 사람은 교만하고 또 남을 자꾸 회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2장 1절로 2절 3절에서는 뭔 얘기예요? 인간 종말에 건짐받을 자는 뭐라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다. 여기는 교만하고 남을 회방하는 자. 이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교만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자꾸 회방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 얘기를 안 해야 돼. 남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자꾸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남 얘기하려면 칭찬하는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손을 펴서 모든 대적을 진멸하신다. 그 다음 14절. 백향목으로 지은 처소가 짐승의 우리가 된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의 목재입니다. 백향목.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다시스에서 실어온 백향목.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 백향목으로 지은 처소가 짐승의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래서 교만하고 남을 회방하던 자가 아무리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지라도 그건 다 무너지고 짐승의 우리가 되며 적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기쁜 성으로 지었을지라도 결국 뭐가 돼요? 항무하여. 여기도 역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것이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짜리 사느냐, 그래서 몇 평짜리끼리 놀고 몇 평짜리끼리 놀고 그런다잖아요. 35평 사는 애는 12평 사는 애하고 같이 안 놀고, 또 100평짜리 사는 애는 35평하고 또 안 놀고. 그래서 생일 초대를 해도 100평짜리 사는 애는 다 100평짜리 사는 애끼리 생일 잔치하고, 12평 사는 애는 12평끼리 모여서 생일 잔치하고.
그게 현실이라.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배경에는 그 부모들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교만하게 사느냐, 남을 회방하고 사느냐. 집이 형편없는 곳에 살아도 겸손하고 남을 칭찬하고 사느냐. 중요한 건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는 다 멸망받고 그 처소가 백향목으로 지은 기쁜 성이라 할지라도 황무하여 짐승의 처소가 된다는 것이 선지자 스바냐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에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를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집에서 사느냐를 중요하게 알고 사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 스바냐 선지의 예언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느냐를 중요하게 알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게 하셔서 비록 집은 백향목 궁은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해서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마다 큰 은총, 큰 역사 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립니다. 273장 손뼉 치지 않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어둠 덮은 날 빛을 받아가니까
행복하니 슬퍼했던 그님들은 여호와가 섬겨주고 슬픔 간직하라나고 기뻐하고 즐겨하니 영영하신 이라는 사랑을 지배하니 하나님의 주님아 왕국으로 축복하니 완전하게 밝아지니 새 하늘과 새 땅을 감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국으로 축복하니 우정조정 나에게 찬양 상수로 완전하게 밝아지니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왕국으로 축복하니 완락한 영광하게 삼창하시고 오늘 겸손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야